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특별한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사랑의 추격전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되새겨 볼까요? 자, 야곱이 잔머리의 천재였잖아요. 그런데 본인보다 한 수 위인 라반 삼촌을 만나서 속고 속이는 삶 가운데에 정말 진흙탕 같은 싸움, 아주 보기 흉하고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붙들고 계셨다, 야곱을 만나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이냐면 무려 20년입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한이 서려서 이야기한 고백이 있거든요.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40절 4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라반도 참 대단하죠. 20년 동안 야곱은 밤낮으로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재산과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을 얻고 맙니다. 이걸 보면서 와, 역시 집념의 야곱이다. 야곱 참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야곱이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라반 삼촌의 품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고향 근처까지 다 이르렀는데 고향에 아직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너 잡히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동태를 살펴요. 와, 나는 드디어 성공했어. 내 스스로 참 뿌듯해. 너 참 잘했어. 야곱 너 대단해. 난 이제 성공해서 고향에 가니 이제 내 인생은 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나 여전히 두려운 존재 에서가 있기 때문에 사자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자들이 가서 보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잡으러 막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야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잠 못 이루고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잔머리 굴려서 돈도 벌고 성공했는데 형이 군사들 데리고 와서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 죽이면 끝장이잖아요. 성공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인간적인 꾀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엄청난 양과 염소, 그런 낙타들, 그것들을 뇌물로 3번에 나누어서 보내기로 해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 자녀들, 아내들 먼저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후에 홀로 남아서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약복나루에서 홀로 남았을 때 캄캄한 밤을 맞았을 때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밤낮 없이 머리 굴려가며 모았던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소중한 가족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돈, 내 인맥이 단 하나도 통하지 않는 캄캄한 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속을 때에도 끝까지 그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를 끝까지 쫓아오신 분, 바로 우리를 사랑에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야곱이 마주했던 그 야복나루의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면 늘 성실하게 임해서 얻어내곤 했습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어려움 중에도 인생을 잘 컨트롤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면 된다,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임신도 그랬어요. 임신 계획을 세우자마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리고 쉽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임신을 하고 5개월이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이상이 있고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5개월이나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여느 산모와 똑같이 약을 먹고 유도제를 맞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양수가 터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작은 핏덩이를 낳자마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제 노력과 능력으로는 단 1%도 어쩌할 수 없는 제 인생이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잃고 한동안 저는 거대한 그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요. 멍하니 앉아서 눈물만 흘렸고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힘으로 꼿꼿이 서 있으려 했던 제 인생의 고관절이 완전히 똑 부러진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그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었고요. 내 힘을 의지하던 고집,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진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도요.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은 밤, 갑자기 어둠 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씨름 구경 해본 적 있죠? 자, 씨름이 뭐예요? 삿발을 잡고 땀을 흘리며 힘을 겨루어 먼저 이렇게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 성격이 어때요? 지는 거 용납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밤새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 안 져, 죽어도 안 져,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그 찾아오신 분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될 쯤에 이상한 씨름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뭐가 이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야곱을 힘으로 못 이기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억지로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야곱의 수준에 딱 맞춰서 져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막 덤빌 때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져주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가 되셔서
야곱의 그 꺾이지 않는 자아를 다 받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기꺼이 패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특별한 항복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특별한 항복을 해주셨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저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주면서까지도 야곱을 품으시는, 기다리시고 끝까지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처질 때까지 그 사랑을 모른 채 자기 힘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허벅지 관절이 처지고 안 꺾이던 그 자기의 모든 고집이 꺾이는 사건이 펼쳐진 거죠. 이 허벅지 관절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딘가 막 되게 궁금하고 하는데 뭐 허리다, 뭐 골반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냐면 허벅지 관절, 여기 고관절, 우리 골반뼈 이 안에 허벅지 고관절 있죠. 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은 우리 몸 중심에서 딱 가운데 단단한 뼈이고요.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어르신들 뭐 나이 드셔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다치면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뼈고, 고대 시대에는 이 뼈가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 생명과 자손을 상징했습니다. 즉, 이 고관절,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동안 평생 의지해오고 살았던 자기의 힘,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관절이 툭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이제는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드디어 야곱이 변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항복을 경험하고서 자신의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은 비로소 진짜 항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은 뭐예요?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것을 뺏는 거, 내 잔머리를 굴려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거, 내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 이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후에 야곱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아, 이 세상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구나. 내 힘으로 얻는 건 진짜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너 지금까지 네 이름처럼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사기치고 내 잔머리로만 살았지? 그거 인정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야곱이 고개 숙여서 고백합니다. 네,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철저한 자기 자아의 그 부정이자 부서짐이자 온전한 항복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해주세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실패한 인생, 고집덩어리, 잘 변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 끝까지 찾아와 만나신 주님, 다그친 걸로 다그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시고 그에게 진짜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인생을 또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자식이 울며 매달릴 때 부모가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항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항복을 직접 경험한 야곱도 그 항복을 이제 배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패배자가 되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가 내 운전대를 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면, 발버둥 치다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갈 때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냥 내둔대요. 바로 뛰어들어가서 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둔대요. 이유는 그 사람이 발버둥 치면 구조하러 갔다가 같이 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고 물에 좀 가라앉을 쯤 베테랑 구조대원은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건져 올립니다. 힘이 빠져야 구조대원의 몸에 실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바다에서 내 잔머리,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고 버둥버둥 거릴 때는 우린 더 깊은 고난의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 고관절이 꺾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을 꽉 붙들면, 완전히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항복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베테랑 구조대원이신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씨름이 끝나고 날이 밝았어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걸음걸이가 이상하죠.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이 된 것이고 한없이 약해졌어요. 내 힘은 완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떠오르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다리는 절지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브니엘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비록 다리는 절뚝거리지만 나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 삼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뚝거릴 때마다 불편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거예요. 어떻게 잊겠어요? 이걸 보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되새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동생 야곱을 보자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흐느껴 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가 머리 굴려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다 일하셔서 이미 에서의 마음까지 녹이셔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니 하나님이 직접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고관절을 치실까? 나를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고난 중에만 있는 걸까? 원망 섞인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관절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항복으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너의 잔머리와 고집 다 내려놔라. 특별한 항복을 내게 배워라. 나의 은혜로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이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과 고집으로 살았던 어떤 것들, 그런 거 모두 다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함으로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 이름 참 좀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 발 뒤꿈치 잡은 자, 그런 인생,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새로운 인생 속에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